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을 또한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또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또한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필요들, 어떠한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남겨진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보면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이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봉사하며 섬기게 될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직무들을 정하고 어떻게 일할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따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또한 단순히 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다윗이 기도하고 잘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다윗이 그 준비해 놨던 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루는 것들이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같이 다윗과 솔로몬이 같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윗이 한 나이가 한 70세쯤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때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는데 그 모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8,000명입니다. 남자가 38,000명. 근데 그 중에서 이 일을 나누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들을 하였었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하여서 다 그냥 뭐 성전 안에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관원과 재판관으로서도 일을 합니다. 이 관원은 우리로 다 치면 공무원 같은 일을 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의 일을 또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어떠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스리려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관원과 재판관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맡기도 하지만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갖고 곳곳에 흩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4,000명은 문지기로, 또한 4,000명은 찬송을 드리는 자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모두가 4,00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요. 그래갖고 순서를 정해갖고 언제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그럴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항상 성전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일들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때는 자기 일들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레위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졌었느냐? 전체적인 큰 그러한 것들을 6절 이후의 말씀에서 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세 레위 지파 안에서 큰 아들이 레위가 3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큰 집안을 이룬 겁니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그 집안이 있어서, 게르손 집안에서는 이렇게 게르손의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하면서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게르손 아들들이 누구인지, 이 집안이 누구인지, 그 집안의 우두머리들, 집안의 족장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12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앗의 아들들. 근데 그앗의 아들들은 게르손이나 무라리보다 조금 더 많이 할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3절 말씀을 보면 그앗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 많기도 하지만 이 아므람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 집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제사장 집안, 아론의 집안과 또한 모세의 집안이 누가 있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앗의 아들들의 그러한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21절 말씀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그 아들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오 하면서 마올리 집안의 아들들,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이러한 우두머리들이 있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전에 이렇게 1절서부터 5절까지의 그러한 일들을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맡았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 이후로다 보면 다시 그 계수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하죠. 바로 이게 앞에서는 30세 이상으로 나오는데 바로 24절 말씀에서는 20세 이상의 우두머리로 다 바뀝니다. 이 뒤에도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대가 조금 바뀌어요. 이 같은 한 장 안에서도 왜 나이대가 틀리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성경을 여러 가지를 짜깁기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걸 말씀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일이 조금 틀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예전에는 성막이 텐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큰 텐트예요. 큰 텐트인데 예전에는 그 성막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배드릴 한 장소를 주겠다라고 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말씀입니다. 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어떠한 너희들이 예배드릴 한 장소에 대하여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6절에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이러한 제물들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한 장소.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거하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그 뒤에도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14절 말씀도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 신명기 12장 말씀에만 봐도 한 6, 7군데가 이러한 부분이 택하실 그곳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배할 한 장소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누구에게 그곳을 보여주신 겁니까? 다윗에게 보여주셨었고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었고 그곳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 그 택하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들의 직임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들고 다니고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메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올 때 실수한 것이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소한테 싣고 오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일을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바뀝니다. 일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막이 조금 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커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다 둘러가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래서 그들의 직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들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28절 그 역대상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들 또 어떤 일들 합니까?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 굉장히 기도들도 많아져요. 커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 이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들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들 반죽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울과 자를 맡은 자들 또 무엇을 합니까? 30절 말씀은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3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일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더 웅장하게 더 크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회막의 그러한 직무를 따라서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들의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단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레위인들이 담당하였던 그 일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담당하는 그 세부적인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이 커지고 감당하는 일들이 더 넓어진 것이죠.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지만 곳곳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은 교회로, 또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맡기셨던 여러 가지 사명과 일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런 것과 같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일을 감당했었는데 제가 조금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버지로서 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부모님도 제가 모시고 연락도 드리고, 또한 아버지로서, 또한 자식들, 또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일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틀려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레위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이 이전에 성막을 움직일 때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여호와의 성막을 어깨에 메고 아니면 그러한 기물들을 메고 다녀야 됐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법들이라든가 그러한 모양들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감당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변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도 행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제가 항상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것 중에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러한 것인데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는 직무와 직위와 섬기는 그러한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냥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